주 예수의 권능과 사죄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가락 끝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손톱 밑에 때가 보입니까? 이 손을 보면 저는 굳은 살이 박히니까 손이 보이는데요. 사람의 신경 조작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이 같은 걸 만질 때 보면 이 손끝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만져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신경은 저 밑에 진피층에 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저주파와 고주파를 일으켜서 그래서 진동으로 말미암아 이 감각, 물체의 흐름과 모양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그러니? 하고 딱 찾아보니까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지문이 있는데 다 각자 다르대요. 신기하게도.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같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양파처럼, 양파 껍질처럼 몇 겹이 이렇게 탁 되어 있는데 다치면 이게 벗겨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피부는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몇천 번이나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그 어떤 주형과 같은 굴곡된 이 지문에 이 진피층이 딱 있는데 그 위에 얇게 올려진 피부들을 다 이렇게 복제를 해서 계속 피부들을 이렇게 올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이 있으면 다쳤을 때 되면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파와 고주파를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물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굳은 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못 느낀다라고 생각했는데 느끼는 이유가 주파수를 써서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 끝 하나에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정말 어떤 인간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완벽한 지문을 만들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새겨놓은 정말 신의 지문 같은 것이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까 인간의 이렇게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는 이 몸도 이렇게 완벽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실 때 얼마나 디테일하고 정말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실까? 내가 믿지 못했을 뿐이지,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손을 봐라, 너의 손가락을 봐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DNA로 완벽하게 설계하고 만들어 놓았는데 너의 인생을 왜 설계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모든 인생, 모든 내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라.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음성을 저도 들었지만 여러분도 함께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 받은 이 여인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과 함께 비교해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부터 식사하실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나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나병에 걸렸던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치료해 줬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겠죠. 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원래 랍비들이나 위대한 사람, 고귀한 사람들을 안식일날 초대하는 습관이, 전통이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해요.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이 병이 나은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줍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입 맞춥니다. 뺨에다 입을 맞추고 해서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병이 낫고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식사 한 번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장면 속에, 그 시간에 어떤 한 동네에서 죄인이란 낙이 찍힌 여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께 발을 씻기고 향유를 깨뜨렸는데, 그때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도 그 여인을 초대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 이 죄를 지은 이런 말은 죄인이라는 하말티아라는 말에서,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패배자라는 의미입니다. 패배자. 죄를 지어서 인생이 완전히 패배자로 낙인 찍힌 여인을 말합니다. 또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보니 정죄된, 죄 있다라고 정죄받은 과부 여인이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과부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자식이 있으면 뼈아픈, 정말 가장자리에, 논밭의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곡식을 다 주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정말 가난한, 정말 빈약한, 정말 빈부층 중에서도 너무나 빈약한 삶을 사는, 가난한 삶을 사는 그 여인 아닙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것을 했냐면 향유를 모았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그것도 몇 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 한 나드는 상표 이름이고, 그 이 한 나드의 향유는 약 300데나리온 하는데, 대기업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맞먹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교하면 뭐 1억 5천에서 뭐 2억 정도 됩니까? 뭐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과부가 이렇게 벌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동네의 죄인이라고 정죄함 받은 이 여인, 어떻게 돈을 벌었길래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그 과부를 손가락질하고, 그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러면 딱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을 파는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향유는 수많은 정말 죄악과 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모아놓은 향유입니다. 자기 분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그곳에 찾아온다. 그것을 보는 그 자체가 역겨운 거예요. 그 자체가, 바리새인 집에 찾아온다는 그 자체가 역겨운 일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어떤 이 구제할 때 창녀촌에서 헌금을 모아서 우리도 이 교회 건축 구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 돈을 주면요, 안 받았습니다. 부정한 더러운 돈이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 받습니다. 어떤 부정한 돈도 받지 않아요. 뇌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라는 귀한 메시아를 초청하는 자기 집에 죄인을 초청하여서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아. 인생에서 패배한 자, 나고자 낙인 찍힌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누가 용서합니까? 그 당시에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죄를 판결해 줍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서, 장로들이 재판을 통해서 이 죄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죄가 회개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왜? 용서해 줬는데 바로 돌아섰잖아요. 뭐 요즘 제가 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도 이런 보면서 진짜 참교육을 받아야 할 뭐 사람들이 있다, 뭐 촉법소년에서 나는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또 바로 죄를 짓는 뭐 그런 드라마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회개했는지 회개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큰 실수한 게 뭐냐면 지금은 학습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학습 기간이 없어요. 바로 세례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보다 우리가 지금 도덕성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학습받는 그 세례를 바로 주니까 세례를 받고 또 그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세례를 못 주니까 6개월 동안 지켜보자. 6개월이나 지켜보는 거예요. 학습받고 6개월을 지켜본 다음에 흠이 없으면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 세례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만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수많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지만 정말 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인 것처럼 정말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너는 죄가 없다고 용서한다고요? 보자마자 어떤 유예 기간도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죄를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어떤 선자가 어떤 왕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세 갓된 청년이 나타나서 너 죄 용서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저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지가 신이야? 자기가 신이야?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사람들이 만져서는 안 되는, 즉 율법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만져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 만져요. 발을 만지고 머리털로 막 다 닦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면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사실상 발에다가 키스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들이 부정한 돈을 벌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을 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식사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식사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막 달려와서 울면서 제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면서 막 내 발에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발을 빨리 빼야죠. 근데 발을 내놓고 하도 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제가 만약 그랬다면 그 당시에 교단에서 이단 취급했을 거예요. 지금 그만큼 문제가 많은 목사로 취급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셨고 이 모든 부분에 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동네가 어디냐면 나인성입니다. 나인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인성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죽은 청년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나병에서 나은 것을 보면 그 사이에, 이 여인을 만나는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 바리새인 시몬을 나병을 고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떠나야죠. 다른 곳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 더 남은 거예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어서 사람에게 내가 신이다, 나는 죄를 사하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는 거죠.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가 그 여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여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단 말일까? 라고 해도
예수님은 다 용납하십니다. 너가 뭔데 쫓아내냐 이거.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어떤 죄인도 용납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이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어떻게 메시아라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알지 못할까? 저 행동하는 것을 왜 용납하실까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인성에서 행하신 기적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도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기에 바빴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추구하기 바빴던 이 여인에게 갑자기 죽은 청년이 살아났다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세상 천지에 없는 자기 성읍의 일이 일어났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나병 환자도 낫게 되고 그 나인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보게 된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누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그 마음에 무엇을 드러나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아름다움과 미모로 말미암아 수많은 남자를 유혹하여 번 돈, 이 향유, 이 옥합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는 그걸 보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겁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뇌물을 받은 그 통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와, 돈 많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 내가 이렇게 부정한 돈이 이렇게 많은가 하며 가슴을 치며 정말 통회한 일이죠. 그래, 그 모든 돈을 들고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을 들고 수억에 가까운 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걸 깨뜨리기 전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것을 보고 문가에 서 있는 그 여인은 웁니다. 어떻게 저 구원자를 저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겠죠. 한참 서서 울다가 주님 발 앞에 가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양말이 없어요.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 아닙니다. 온갖 먼지와 낙타똥과 이 어린 양들의 짐승의 변으로 길거리가 완전히 오염지경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정말 소들이 얼마나 큰 덩어리를 놓고 쌌는지 그 피해 다니라고 고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물이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다 휘석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 냄새가 지나쳤고 서울 한양이라는 이 서울 땅에도 하수구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코를 막고 선교를 했어요. 사람 냄새가 아니라 더러운 이 변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았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은 그 더러운 발에 그 변보다도 더러운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본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두들겨서 회개시킨 그 관점을 다시 본다면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씻기며 머리털로 닦은 것은 이제 무엇을 포기하는 겁니까? 수많은 남자를 아름다운 머릿결로, 긴 머릿결로 유혹했던 그 여인이 내 직업을 버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이 머릿결은 나의 참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더럽고 추악한 도구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을 닦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자체가 더러움을 닦는 걸레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철저하게 무너져 회개하는 그 마음을, 또한 다 씻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 덩어리,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립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 넘쳐서 그 향유가 발까지 다 흘러 넘친 장면을 누가는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부은 거예요. 다 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번 돈이 죄악의 돈이라고 한다면 그 불의한 돈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삶의 모든 직위, 나의 직업,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벌었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 여인처럼 두들긴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착하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죄를 분별할 줄 알고 안다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촉법소년들이 죄를 몰라서 그 죄 짓습니까? 사람 돈 뺏고 때립니까? 아니에요. 나쁜 거 압니다. 왜 자기는 촉법소년이라고 말합니까? 법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것은 압니다.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회개는 성령이 내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 내 옥합 못 깨트려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악을 깨트려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죄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버려야 할 죄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깨트려야 할 죄다라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고백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은 회개,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말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눈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두려움을 느끼고 뜰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끊는다는 것, 그 죄를 버린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회개입니다. 다른 차원의 회개. 예수님께서 왜 죄를,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해 줬습니까? 여인에게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돈을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더러운 자기 머리카락, 자기 인생을 예수님의 발밖에 닦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며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결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선포하는 이 구원의 음성을 듣기를 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죄를 용서하는 주님을 만나서 다시는 그 인생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복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됐습니다. 죄인은 낙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한 다음에 사하실 때에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비유듭니까? 500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하죠? 누가 가장 많이 탕감받았냐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500데나리온과 또 5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 용서해 주면서 둘 다 탕감해 주었을 때에 둘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니까 더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더 감사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예수님 물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옥합을 수억이라는 돈을 깨면서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한 그 장면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감사가 좋다라고, 회개가 올바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의 근원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한다는 그 말은 내가 너의 사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함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 회개는 진정한 치료제입니다. 사랑의 치료제죠. 사랑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죄를 통해 얻는 기쁨은 잠깐 지나가는 마약과 같습니다. 정말 죄는 정말 감당치 못하는 것 같아요. 바늘도둑이 소득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죄를 통해서 도파민이 쩌는 기쁨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들키지 않으면 그 다음 그 죄를 짓는 일에 주저없이 하게 되고, 또 그 짓는 죄가 막히지 않으면 계속 그 죄를 짓지만 그 죄의 분량만큼 지어도 도파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더 큰 죄를 지어야만 도파민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돈을 삥 뜯는 일로 끝났지만 그 다음엔 돈을 남의 것을 훔쳐서, 더 큰 것을 훔쳐서 도파민의 마약에 쩌는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죄의 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지 않고 잘 참아왔다가 단짠 음식 하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식욕이 당겨서 완전 무너지고 맙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참고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단맛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 유혹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수십 킬로를 데이트하며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파민 다 사라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아서 밖에도 못 나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트도 못 나가요. 그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참된 회개를 향할 수 있는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를 한번 참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닌가, 주님과 마트 가는 길이 싫은 것이 아닌가, 잠깐만 곁에 있는 것도 싫은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뻤기 때문에 어떤 일도, 사소한 일도 시시콜콜 다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살펴보면 너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너무 곤란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진짜 회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회개를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성경에서 수많은 죄를,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네, 그렇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강력한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들겨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러한 은혜와 임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랑으로 회개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때에 왜 덮어줍니까?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부모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길이 틀렸다는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까? 죄 짓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 너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이제 그 죄 짓지 말라. 그 죄 짓지 말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주님 명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다시는 너의 머리카락으로, 다시는 너의 몸매로, 너의 그 미모로 향유에 기름을 채우지 마. 나들아는 최고급 상품의 메이크로 그 기름을 채우지 마.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며 너의 인생에 주님으로 채워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채워라 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제는 깨트려진 그 옥합, 그 속에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옥합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기름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늘 저에게 말합니다. 온 목사, 너의 반복된 죄를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셔. 네가 목사인데 그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난 자요. 당연히 주님 앞에 맞는 것이 맞다. 버림당한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자괴감을 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성령의 손을 잡고 찾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눈물도 받아주시고 어떤 죄도 받아주시고 어떤 것도 용납해 주십니다. 단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때 왜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그리고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을 데려간 줄 아십니까? 그 엄마들을 많이 데려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약 중독자는요, 처음에는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아파오고 온몸이 막 간지럽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공포가 밀려오고 우울증이 밀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일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그 앞에 있으면 좀 힘을 내요. 그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그 죄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특별하게 사랑을 가진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회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밧줄에 묶여서 몸을 비틀며 막 욕설을 하며 한 대만 놔달라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 광기 어린 눈을 보면 사람을 죽일 듯이 덤벼들고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엄마가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를 묶어 놓을 수 있느냐, 한 대만 맞게 해달라고, 다시는 내가 그 짓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묶어 놓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이렇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죄에 중독된 우리입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줄에 묶여 있어야 돼요. 강력한 성령의 은혜에 묶여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 한 번만 지을게요. 딱 한 번만 지을게요. 여러분이 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딱 한 잔만, 딱 한 대만, 딱 한 번만.
그러나 여러분, 죄악은 딱 한 번에 무너지고 딱 한 대의 마약은 그 사람 인생을 망칩니다. 죄가 마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영혼을 파괴시키는 마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작은 죄에 나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죄는 점점 더 큰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이 여인이 회개한 것,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되겠네?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회개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 인생 전부를 던질 만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거룩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